다 꺼냈어요. 우리 오늘 새로 오신 분들 거울 받으셨어요? 곽성희 자매님 거울 안 받았다는데? 예. 거울. 예. 예, 그 이쁜 얼굴을 거울을 봐야 됩니다. 예. 자, 우리 거울 봅니다. 그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했지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너는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느냐?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물론 아니라고 하실 분도 괜찮아요. 예. 나름대로 자기의 그 심정을 답하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예,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분은 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실 그 주보 옆에 보면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오늘 설교의 그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내드리죠. 빨리 읽는 분은 한 30초면 읽으시고 천천히 읽으시는 분은 한 1분이면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거울을 보면서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제가 한 주 동안 이 설교를 준비하고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질문을 도출해내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를 한마디로 그 질문 하나로 요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요약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거울이 사실 조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질문을 가장 적당한 그리고 가장 적합한 그런 질문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것이 설교의 핵심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찾는 일이 사실 이 질문만 찾으면 설교 준비 80%나 한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기에 물론 예 좋습니다라고 대답할 분도 있고요. 그저 그렇지요 이렇게 대답할 분도 있고요. 아니요 이렇게 대답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목회자와의 이 관계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목사님과 좋은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하지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하게 됩니다. 아니요라고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라는 거지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통상 그렇게 말하죠. 교회 하나님 보고 나오지 사람 보고 나오냐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목사님이 구약의 제사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목사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데 당신께서 세우신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목회자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설교가 들리질 않죠. 그 설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적용하기가 가장 적합한 단어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오늘 너는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건 다시 바꿔 말하면 너는 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나오죠. 왜 그렇지 못했느냐, 그렇지 못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미리암이라고 하는 모세의 누나가 있습니다. 또 아론이라고 하는 모세의 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 당사자인 영적 지도자인 모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를 비방합니다. 그런데 이 구스 여인이라는 물론 이방 여인이지요. 그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다고 비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모세의 그 아내도 원래 본 아내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왜 또 결혼을 했는가? 아마 본 부인이 죽게 되고 재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부인도 이방 여인이었는데 또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고 해서 비방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요거는 뭡니까? 목회자를 비방하기 위한 구실이라는 거죠. 2절에 바로 뭐가 나옵니까? 2절에 왜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느냐 이렇게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느냐? 당신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 아니냐? 미리암도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도 선지자 아니냐? 아론은 뭡니까? 나는 대제사장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그 백성의 지도자로 세웠는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한 시기와 질투와 비방이 여기 서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 이유를 들어가지고 비방을 시작했지만 사실은 흠집내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의 그 영적인 권위에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즉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은 회막으로 와라. 왜 회막으로 와랍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장소가 회막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막에 그들이 오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임재를 하십니다. 그리고 장막 문에 회막 문에 딱 서십니다.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책망하러 오셨을까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종으로 다 하나님 일을 위한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너희에게도 내가 항상 너희와도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에게도 나를 보여주지 않았느냐? 너희에게도 내가 계시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사실 하나님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꿈으로 하셨습니다. 때로는 그 제사장들 옷 속에 있는 우림과 둠빔으로 하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환상으로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다르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는 내가 직접 모세와 대면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모세를 비방하면 안 되는가 하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지도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냐면은 모세에게는 중보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게 하셨어요.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그랬죠. 그 백성들은 절대로 올라오면 안 된다. 선을 딱 그어놓고 그 선을 넘으면 죽는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하늘과 땅이 만난 곳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죠. 땅의 대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시내산으로 강림하십니다. 거기서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시내산을 하늘과 땅이 만난 곳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그런데 니나 나나 똑같지 않느냐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권세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니나 나나 똑같지 않느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특별하게 세워주신 그러한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직분을 우리가 다 파괴해버리고 니나 나나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일을 볼 때 중보자라고 할 때 이 땅에 사람 중에 중보자는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를 부정하는 것은 곧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모세는 무엇의 대표자입니까? 율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뭐라고 말해요? 모세 오경이다 그러죠. 또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항상 성경을 말씀하실 때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이 바로 모세가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를 무시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나 아론이 아무리 제사장이고 선지자라 할지라도 모세를 비방할 자격이 절대 없는 거예요. 비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즉시 나타나시잖아요. 만약에 저를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비방하셨다면 바로 벌 안 받습니다. 뭐 목사님 한번 흉 한 번 봤다고 비방했다고 벌을 받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예? 한번 식당 한번 가보세요. 교인들 모여 앉으면 안주가 누굽니까? 목사님이에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요. 저도 식사하러 가서 식사하다 보면 교인들이 자기 교회 목사님 흉보는 거 얼마든지 듣습니다. 많이 듣습니다. 자주 듣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안 그럴 것이지만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지만 제가 어디 식사하러 가보면 자기 교회 목사님 비방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즉시 심판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될 때, 무시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비방했다고 바로 심판받는 게 아니고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곧 심판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너는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그것은 곧 너는 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너는 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느냐? 그런 질문과 똑같은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회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을 수종드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목회자들의 이 권위에, 사실 영적인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파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결국에 누구에게 유익이 없어요? 나에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권위에 도전을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미리암이 그렇게 했잖아요. 미리암과 아론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비방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은 미리암이 바로 나병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나병이 걸려서 온몸이 하얗게 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누가 반란을 일으켰습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합쳐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아론은 가만 놔두시고 하나님이 미리암에게만 이 나병이 일어나도록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미리암에게만 했을까? 원어 성경에 보면 거기가 여성 동사가 쓰여져 있어요. 여성 동사가. 그것은 뭐냐면은 미리암이 주동을 했다는 거예요. 미리암이. 아론보다 미리암이 더 주동을 해서 반역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이와 같은 심판을 하시고 이제 나병이 걸리게 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종들과 비방하고 부딪히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느냐? 미리암과 같은 형편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리암과 같은 형편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목사님 흉보고 목사님 비방하고 목사님 반란하고 하면 나병 걸리느냐? 오늘날은 나병 잘 안 걸립니다. 실제적으로 몸에 나병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병은 걸리지 않는데 그와 비슷한 형편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와 비슷한 형편에 놓이게 된다. 앞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는가 하면은 목사님이 누구의 말씀을 선포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죠. 그런데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은데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감동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돼요? 오히려 반발심이 더 강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발심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내 심령의 상태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은혜가 단절돼 버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멀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 생활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곰핍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돼요. 성도들과의 관계도 서먹서먹해지고 교제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예요? 혼자 외톨이가 됩니다. 영적인 외톨이가 되는 거죠. 교회 가도 은혜가 안 돼, 사람을 만나도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 혼자 아주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아주 피폐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미리암과 같은 형편에 놓이게 되는 결과 현상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저주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설교 사실 잘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 잘 하지 않습니다. 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오늘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고 목사님한테만 잘하라고 그런 소리만 하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거 바르게 가르쳐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생활의 가장 적이 무엇입니까? 섭섭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섭섭한 생각이 들게 하고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교회와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성도들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몰라요. 사실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중이 제 머리 깎지 못한다고 이런 설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많이 망설였어요. 이거 할까 건너뛸까 많이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할 건 해야 되겠다. 바로 제대로 가르쳐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시험이 들든 뭐 넘어지든 자빠지든 해야지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강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그렇구나. 목사님과 관계를 참 잘해야 되겠구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뭐 목사님한테만 잘하라고 그런 소리만 자꾸 하나 그렇게 여러분 들리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질문, 오늘 그 질문은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냐, 그 질문은 다시 말하면 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 목사님과 좋은 관계가 유지 안 되면 절대로 나와 좋은 관계가 유지될 방법이 없다. 그 얘기를 지금 우리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아주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무리 섭섭한 마귀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귀니까 물리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그 미리암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가 목사님 마음을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론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참 아주 잘못해서 죄를 지었지만 그에게 그 나병 환자,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용서해달라. 그렇게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13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뭐예요?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비방한 그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도 미워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한번 욕했다고, 목사님 그 소문 한번 들었다고 꽁 해가지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자격지심에 내가 목사님 욕했으니까 그거 누구 통해서 귀에 들어갔으면 목사님 나 싫어하겠지. 그래서 아예 그냥 스스로 그냥 멀리 떠나가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듣습니다. 사실 저도 귀가 있으니까 들리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요. 단 뭐예요? 교회만 대적하지 않으면, 교회 질서만 파괴시키지 않으면 뭐 개인적으로 좀 욕하고 개인적으로 비방하고 괜찮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뭐 누구 욕할 때도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그 소리 한번 들었다고 삐져가지고 교회를 나간다든지 목사님하고 완전히 결별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뭔 소리를 했다고 하는 그 소리가 제 귀에 들려도 여러분 절대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 저를 문둥병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주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죠. 우리 생각이에요. 내가 목사님 흉 봤으니까 목사님 그거 알면 나 미워하겠지. 안 미워합니다. 오늘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그 자기를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킨 자기 그 누이 미리암을 위해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저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대적자들을 끄덕고 기도하는 것이 사역자입니다. 그들이 회개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목사님도 그렇지만 성도들도 그래요. 성도들도 이제 그들이 시내산에서 1년여를 머물다가 이제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그들은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미리암이 나병이 걸렸으니까 나병은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진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성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했지만 그러나 일주일은 거기 있어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일주일 후에 이제 그가 깨끗하게 되면 다시 성 안으로 들어와서 합류를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이동해야 돼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고 하면 출발을 하지 않습니다. 미리암이 일주일 다 채우고 깨끗하게 되어서 돌아올 때까지 이 백성들이 출발을 하질 않아요. 물론 모세가 출발을 안 시키기도 했겠지만 백성들도 그렇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그 사랑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미리암이 다 돌아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출발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도 누가 뭔 소리 해도 그걸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누가 그런 분이 있더라도 그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나고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다 우리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끌어안는 그 사랑으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 저런 분 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다 끌어안고 가니까 함께 갈 수 있는 것이지, 그거 하나하나 다 따지기 시작하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사랑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또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순종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하여 비방하고 반란을 일으켰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백성들은 그 징계가 끝나고 온전하여져서 회복되어 진으로 돌아올 때까지 출발하지 아니하고 모여 기다렸다가 함께 출발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좋은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